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 서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찬송가 446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마지막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에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그래서 손을 올리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 본문 중에서 굉장히 난해한 어려운 본문 중에 손꼽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나 목회자들도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부분도 많고 CTS나 이런 방송을 저도 들어봤는데 설교자분들이 다들 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좀 이상하게 좀 곁길로 가기도 하고 억지로 꿰맞추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정확하게 번역한다 혹은 나눈다라는 것들을 또 확신드린 것도 그렇지만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본문 앞뒤 전후 맥락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북쪽에 이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절기 또한 임의로 바꾸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신의 통치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란듯이 본인이 나서서 그 본인이 세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남쪽에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 이름 없는 한 선지 사람을 보내셔서 이 제단을 향하여서 선포하게 하죠. 제단아라고 하면서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남쪽에 요시아라고 하는 그 왕이 일어나서 이 제단을 더럽히고 산당의 제사장들 이곳에서 불사를 것이다 라고 그 제단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거기에 대한 징조로서 지금 이 제단이 갈라지고 여기에 지금 드려졌던 이 재가 땅으로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이제 이 선포를 할 때 여로보암 왕이 본인이 지금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저주의 예언을 하니까는 저놈 잡아라라고 손을 뻗었다가 그 즉시 그 손이 굳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죠. 왕의 어떤 이것은 명령, 권위와 힘인데 사람의 어떤 명령과 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결코 거두거나 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여로보암은 이제 그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팔을 다시 좀 정상으로 되돌려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다시 팔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당신이 정말 참 특별한 사람이군요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가서 먹고 마시면 제가 특별한 대우를 해드리겠다라고 마치 그 왕이 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굉장히 이제 특별한 관계나 같이 먹고 마신다 한 식탁에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지만 이 선지자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절대 그 땅에 가서 먹지도 음식도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왕의 이 요청조차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마지막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연결해도 사실은 좀 자연스럽게 이 사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11절부터 거의 한 32절까지 하나의 스토리가 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이해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내용의 스토리는 그렇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상 제단을 쌓은 남쪽의 베델과 가장 북쪽의 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두 곳에 지금 거짓 제단을 지금 쌓았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날 그 베델의 제단에서 왕이 이제 아마 제사하고 분향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곳에 있다가 이 모든 광경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이 어디 길로 왔냐라고 묻고서는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서 이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이 무명의 선지자를 만나죠.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큰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좀 떡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라는. 그도 그럴 것이 유다에서 지금 와봤자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해도 거의 한 35km, 40km 정도 되는 것이고 그냥 일반 평탄한 길이 아니고 비포장에 더군다나 지금 이 유대 지파에서 이 베델 지역까지 올라오는 그 길이 굉장히 좀 약간은 산지 비슷한 광야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플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도 떡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왕의 그 초청도 거절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요청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를 들어서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또 대답을 하죠. 그러자 18절에 보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라고 하면서 천사가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수고했다고 그래서 당신을 좀 내 집으로 조용히 모셔가지고 대접을 하고 잘 대접을 하고 보내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18절 끝에 보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라고 어떻게 보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이 사람을 속이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고 나도 선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러면서 괜찮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가시라라고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선지자 뒤를 따라가서 그 집에서 먹고 마시죠. 그리고 같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이제는 진짜로 여호와의 말씀이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 유다로부터 올라온 그 사람 아마 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절대 먹거나 마시지 말고 곧바로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네가 여기서
먹고 마셨으니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시체가 조상들과 함께 묘실에 묻히는 것이 묻히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수치나 저주처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 각 집안별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그곳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그것을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묘실을 안장하고 안장함 통해서 이 언약이 축복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시체가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객사하게 될 것이다. 다른 곳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먹고 가는 길에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특이한 일이 있죠. 사자는 보통은 배가 고프면 사냥하기 위해서 사냥감을 물어뜯고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이 선지자 유다에서부터 온 선지자를 물어뜯어 죽이는데 이 사람을 먹지도 않고 이 사람이 타고 갔던 낙이 훨씬 더 덩치도 크고 살도 많겠죠. 보통 나귀를 잡아먹을 텐데 사람을 물어뜯었는데 사람도 안 먹고 나귀도 죽이지 않고 그냥 그 옆에 멀쩡히 서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나귀가 지금 사람을 공격하는 걸 봤으면 깜짝 놀라서 도망가야 할 텐데 이 나귀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 그런 광경인 것이죠. 도저히 일반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이것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들이 말해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또 가서 이 광경을 지켜보죠. 28절에 보면 그가 가서 본즉 그가 갔다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거죠. 힘내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보라통독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본즉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 사람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는 어떤 사인과 같은 광경이 펼쳐졌는데 바로 이런 사자가 물어뜯었는데 먹지는 않고 마치 이것을 이 현장을 보존하려는 듯이 거기서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 시체도 나귀도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나 광경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시체를 수습하고 와서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사람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슬피 울면서 장사하죠. 그리고 나서 아들들에게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의 곁에 나를 장사해 달라라고 식탁에 같이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지만 같은 묘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어떤 형제나 가족 하나됨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그가 유다에서부터 올라온 그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은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길을 갔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짧게 이제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를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늙은 선지자다라는 말은 오랫동안 선지자 이 사역이나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성읍,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선지자로서 명성과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점점 해가고 있는 여로보암의 정책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길로 지금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레위 지파,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세워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조차도 임의로 바꿔버리는 이 현상들
많은 제사장들, 많은 레위인들이 이 시절 동안에 남유다로 많이 내려가 버리고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졌던 이 베델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명성이라든지 이것을 거기에서 자꾸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상황이 변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바른 소리나 반항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이런 정책이나 어떤 좋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아말리의 이 사람 자신도 모르게 좀 타협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다로부터 지금 올라온 무명의 선지자가 그날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자존심도 상할 수가 있겠죠. 내가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선지자로서 내가 명성을 쌓았고 이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저 이름도 없는 어떤 한 젊은 그런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드는 생각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일까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의도적으로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나도 목사인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다라고 보통 말하는 사람들.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목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만 달고 온갖 목회자답지 않는 이상한 정치 행동이라든지 못된 일을 같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각자 자리를 지켜야 될 그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죠. 나도 교회 다녀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편한 어떤 것들을 타협하면서 그냥 너도 그렇게 해두면 괜찮아라는 식으로 권유하고 이야기하는 것들.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이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것.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중심의 고백이 온전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진짜 신뢰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에 타협하거나 교묘한 것에 비슷한 것에 동의하거나 끌려가지 마시고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것에만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가 베델의 선지자의 이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제 죽게 됩니다.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 봐서는 어떻겠습니까? 진짜일까라는 그런 의심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저주의 예언을 그 사람에게 했었죠. 이 사람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제로 보여지는 사건을 보니까 부정할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 광경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진짜 본인이 이제는 예언했던 대로 이 사람이 지금 길에서 죽임당한 그 현장이 고스란히 사자로 말미암아서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이제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레의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은 충격이었을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본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새겨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을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타협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었지만 큰 소리는 치고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의 중심에서는 멀어져 있었던 자신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련의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자기 묘실에 두고 슬피 울면서 그를 장사하고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그 고백이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사마리아 성읍들에 향해서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베드레의 늙은 선지자가 마지막 이 사람을 장사하고 나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 죽은 이 선지자, 우명의 선지자가 했던 그 제단에서 행했던 모든 행동,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본인도 의심하고 본인도 멀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정신 차리게끔 듣고 나니까 이 말씀의 권위 앞에서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 곁에 뼈에 장사되었을 것입니다. 300년이 지난 후 요시아라고는 유다의 그 왕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북쪽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면서 베델의 이 제단을 깨부시고 온갖 그 우상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걸 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의 주변에 부정한 것들을 다 헤쳐버리는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이 두 사람이 묻어있는 이 뼈, 이 묘실은 건들지 말라라고 하죠. 요시아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에 따라서 상황이 변함없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말씀의 권위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건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3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저들의 이 묘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남겨두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원래 자기 길로 자신의 손이 말랐다가 다시금 회복되고 지금 이 한 선지자의 죽음의 사건에 이것이 왕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지금 누리고자 하는 계획했던 원래 그 길, 우상제단을 다시 한번 또 보수했을 것이고 또 절기를 바꿔서 지켰을 것이고 일반 백성들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세워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과 뜻과 말씀과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그 끝은 심판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어떤 힘이나 권위나 속임이나 있던 것이 개입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중심 혹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성취되고 이루어가시는 그 길 안에 그 길로 돌아서는 사람인 말씀의 길, 말씀의 그 은혜, 말씀의 생명 안에 보호받고 살 수가 있지만 그것을 어기고 뛰쳐가고 타협하고 비슷하게 곁길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심판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바라기는 중심과 기준은 항상 하나님께 또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내가 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목회자, 어떤 교회 이것을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끌어가시고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 길 가운데 서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늘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이걸 작정해서 내 뜻대로 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은 아무리 내 안에 확신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 끝은 결코 말씀의 길과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생각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계획이 맞고 내가 판단하는 게 옳다라고 아무리 내 스스로 거기에 덧댄다 한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끝은 좋지 않는 심판으로 혹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하고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이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간섭되어 주시고 또 깨달아지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이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여전히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심하고 혹은 그것을 뒤집어 버리고 싶어하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어하는 하는 잘못된 중심과 때로는 이 교만한 이 마음들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 가운데 선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천지가 변하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1.1획도 변개치 못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머리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 나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처럼 시대와 상황에 적당하게 맞춰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적당하게 내 임의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원칙에서 결코 벗어남이 없이 우리 삶이 그야말로 믿음의 흔적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성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기상이변 또 재난 또 전쟁 온갖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사인들을 이것을 놓고 함께 또 기도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지금 가까이에 혹은 타지에 혹은 해외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환우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또 신앙과 중심이 또 흔들리고 있는데 그 지체들이 진정 하나님 기준대로 바르게 세워지고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씀을 통하시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수많은 하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말씀하시는 증거가 늘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이래서, 내 기준이 이래서라고 하면서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하신 앞에, 하나님 지금 내게 보여주시는 사인 앞에서 반응하지 못한 채 조금만 더 뒤로 밀치고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정말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믿음의 중심을 바르게 쌓아나가는 것이 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들같이 막차를 얻어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인생들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가 음란하고 악하고 각자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불안한 시대, 나도 목사고 장로고 선지자고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서 각각의 교회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각각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타이틀과 이야기를 가지고 혼돈스럽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눈을 보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붙드심과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정 나를 살리고 나를 붙드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감정이 아닌 주의 말씀이 나를 끌어갈 수 있는, 그 앞에 내가 쳐서 나를 복종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심판과 어긋남의 쌓임과 징조밖에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수없이 많은 쌓임과 사람들을 붙이시고 상황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점점 더 굳어지고 점점 더 무색해지고 둔감해져가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감각들 주님께 주옵소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진실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의 길 가운데, 말씀의 길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좀 더 먹고 마시고 편한 내 중심의 삶과 선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진실한 믿음의 근접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내가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이 두드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이 지역에 있는 혹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이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삶이, 우리 입술이 하나님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 가족과 친척을 향해서 두드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특별히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